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지에 가서도 보면 오병이어라는 것을 상품화해서 많이 팔기도 하고, 건물에도 모자이크가 오병이어가 많이 가는 곳마다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대표 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 처음부터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막 하고 고민에 빠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이 40일을 금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의학에서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되는데 한 끼에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따지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따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따지는 이유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문이 갈 때는 질문을 해야 되죠. 꼭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믿기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달리다굼해서 일으켰은 그런 일이 있은 뒤에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뭐를 줍니까? 주는 게 있고, 이제 3절에 가면 금하는 게 있고, 또 4절에 가면은 어떻게 그 주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말할 때 12제자가 순종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헤롯이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쭉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다 구슬 끼듯이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연결이 해서 이 누가가 잘 끼워놓은 이 보석 목걸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줬는데, 그게 권능이고 권위입니다. 이 권능은 뭐냐면 드나미스라고 하는 강력이라고, 다른 개역 한글에는 강력으로 번역했는 이 드나미스인데, 이 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힘은 사람으로서는 제어할 수 없고 모든 자유 만물이 이 힘을 제어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비록 다이너마이트가 작을지라도 그 구멍 속에 들어가서 엄청 큰 산을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만 있으면, 거기다 넣기만 하면 거기서 폭발력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돌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최고의 힘이죠. 강력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다.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 때도 다이너마이트 몇 톤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권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엑소시아라고 하는 건데, 육체적이면서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제어해요?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게 마치 뭐하고 같아요? 그 악령과 성령의 싸움, 어둠과 빛의 상황, 이거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이러면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귀신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10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귀신이 기본이 돼야 돼. 이 성경은 귀신이 기본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귀신 얘기를 자꾸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귀신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늘 제어를 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착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정신박약이 일어나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것은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영을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성령만 죽으라고 얘기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악령이 없고 성령만 있다면 그 성령은 무슨 의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엑스터시 상태에 들어가면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해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런데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다르죠. 그리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른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우리가 편하고 릴리즈하고 샬롬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이지만, 이게 불쾌하고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제정신이 아니고 이러면은 그건 악령이고 귀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귀신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 귀신이 이제 어디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1000년 동안. 근데 그래서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탁 하면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잠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면 나와서 심판을 딱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천년, 후천년. 전 천년은 구치소고, 후천은 영원한 감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 속에 넣어놨다가 심판받기 위해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병입니다. 질병.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병, 이 병은 노소스라고 하는 질병을 얘기하는데, 피부병도 있고 악성종양도 있고 열등감까지도 이게 병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건 귀신이냐 병이냐 이걸 구분 못할 정도로 그런 것들도 다 이게 귀신과 병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범위를, 경계선을 어디까지는 병이고 어디까지는 귀신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 한계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질병을 고칠 때 뭘로 치료를 하느냐 하면 능력과 권위로 가지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는 것도 능력과 권위로 제어한다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물러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주신 권능이고 권위라는 거죠. 2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 전파죠.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 전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곧 도래하십니다. 그런데 곧 도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뭘로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거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할 때 앓는 자하고 병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요. 앓는 자, 이거는 아스데네스예요. 아데스데네스.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박약인데, 육체적인 박약도 있지만 정신적인 박약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육체냐 정신이냐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허약해가지고 사회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때 정신박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고 축도를 하게 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니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네, 내가 원래 그러는 거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네, 여태까지 살려주셨네, 감사하네, 그리고 앞으로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 힘을 딱 얻으면 누가 뭐라 해도 네가 나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이 박약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치는 거, 이 앞에 것은 질병을 고치는 거, 이건 허약한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 제자를,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2사도라고도 하고 12제자라고도 하고 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려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른 말을 써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국이라는 말도 하나님 나라를 했다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알아듣기 좋게 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한 가지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이러고 12제자는 사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뭐 어쨌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2제자는 좋겠다, 사도들은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내가 무슨 사도입니까? 뭐 내가 공부도 한 것도 없고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서는 소용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을 나에게 하는 말로 읽었을 때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거죠. 강력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냐? 그게 강력이에요.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글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했어요. 하도 이거 뺏으면 또 저거 가지고 저거 뺏으면, 지팡이 2개 가지지 말라니까 다른 저 배낭을 둘러매고, 배낭을 뺐으니까 또 양식을 챙기고, 양식 뺐으니까 돈을 챙기고, 다 뺐으니까 옷도 한 벌 더 넣어가야 되는 게, 그러지 말고 맨손으로 가라, 맨손으로. 이 목적 어디로 가라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행은 호도스라고 하는 건데, 길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로, 진로, 수단, 과정, 방식, 이걸 전부 호도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수단이에요. 우리의 진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호도스, 여행이에요.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말고 가지고 오지도 말아라. 그냥 빈손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이 살 수 있다 얘기가 4절부터 나오지만, 그 말하기 전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때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에서 뭘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아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만나로 산다는 거예요. 만나를 구약에서는 뭐 하얗게 생기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뭐 저기 모아놓으면은 하루만 지나면 썩고 이런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만나 빵집이 참 좋은 빵집인 줄 알았는데 이 만나 빵집은 빵이 만나가 아니라 말씀이 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먹여 살리고 말씀은 먹고 진짜로 살 수 있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 4절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죽어는 한 마을에 한 곳에만 거가라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말씀 전하고 또 그 노상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집 안에서 그냥 전하고 사람이 오면 가르쳐주고 병 고치고 또 하나님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병 고치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선지자께서 오셨네요.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오셨네요. 얘들아 방 청소해라. 우리 사도 여기 계시게. 그리고 딱 모시면은 거기 딱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는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거기서만 계속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여기가 누추하고 저 집은 더 큰데 저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우리 이사 저쪽으로 가자. 오늘은 여기서 먹었으니까 저쪽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집에서는 딱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만 머물다가 그 집을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작아서 안 되고 이쪽 집에서 하지요 이러면 그거 가 들어가 보면 그 집이 그냥 첫 번째 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중신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뭡니까 선을 많이 보죠. 근데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을 점수 매겨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탁 뽑은데 그러면 결혼 생활이 잘해야 되죠.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 생각나고 돈 많은 사람 생각나고 이 사람이 멋지긴 하지만 그런 재미가 결혼 생활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 첫눈에 반한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뿅 간 사람,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했는지 몰라. 뭐 조건이 어떤지 모르는데 결혼을 했는데 잘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보이니까요. 그것만 좋다 이러고 뭐 좀 못생겨도 그게 못생긴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돈 좀 없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골라준 그걸 그대로 쓰고 있으라. 그럼 만족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온 동네가 다 너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나와라. 미련을 두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라. 그냥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믿지 않는 동네는 성스럽지 못한 부정한 거. 그래서 그 동네 먼지가 묻으면 성전에 데리고 갈 수 있어. 그 먼지가. 그래서 아예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내가 이 동네 안 온 게 아니고 와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전파했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다. 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 나는 미련은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것만 알아라. 다른 성경에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확실하게 해놓고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지옥 가든지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가가지고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네 책임이 아니니까 거기다 미련 두지 말아라.
그냥 떨어버리고 나와라. 떨어버리는 것이 전거다. 너희 집에 왔다 갔다, 너 동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동네가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 뭐 온전히 책임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순종했다. 뭘 순종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프리칭, 원래는 프리칭이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복음 전파하긴 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프리칭이죠. 그래서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여 이래서 그런 거지 사실 같은 말이죠. 근데 모든 성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얘기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프리칭이 돼요. 티칭이 가르치지도 안 하고 프리칭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게 은혜 되게 해주는 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프리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힐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병고침이라는 거는요. 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썼어요. 이 앞에 두 개 노소스하고 또 아스테네스하고 요거는 병고침을 테라피오라고 해요. 테라피라고 하죠. 병 고치는 걸 테라피라고 테라피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테라피의 이제 어원이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은 원래 그것은 힐링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찬양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이 사도들은 난 오늘 병을 몇 명 고쳤다 이렇게 말 못할 정도로 그냥 병을 고치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기분 좋아서 가고 또 화내던 사람이 기분 좋아서 가고 인상 짜던 사람이 기분 좋아서 가고 이렇게 하도록 서비스를 하면 그게 테라피오란 말이에요. 테라피오.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브리칭과 힐링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다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얘기가 뭘까요? 이 헤롯의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 8절, 9절이 이 헤롯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할까요? 왕은 왕이지만 이 권력을 쓰다 보니까 권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진리와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인데 많은 사람이 왕을 안 따르고 엉뚱한 가나안 목수의 아들, 가나안이는 가나안이지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그 바닷가 어부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왕보다 나은 거예요. 왕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직접 손짓은 안 했어요. 헤롯은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요한은 그러다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얘기하면 너무 빨리 죽잖아요. 그래도 3년 공생애를 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은 대놓고 나쁘다, 네가 왜 동생의 마누라를 데리고 사느냐 이러니까 목을 쳐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야. 딴 사람은 다 그 사람 좋다고 앉으면 그 사람 얘기하는데 자기는 맨날 불만만 얘기하고, 그 헤롯이 아버지가 만드는 헤롯 성전을 계속해서 돈을 대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칭찬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불안한 소문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7절 안 읽었으니까 읽어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엔, 지금은 안 잡지만 옛날에 닭 잡았거든. 닭을 뭐 전용으로 잡은 건 아니고 키우던 닭을 잡자 이래가지고 잡으라 했는데, 이게 맨 처음 잡으니까 서툴러가지고 목이 반쯤 달아났는데도 목을 이렇게 땅바닥에 질질 꺼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턱 나타났다. 목을 잘라가지고 눈으로 봤는데 그게 목이 붙어가지고 또 나타나가지고 눈을 씩 보면서 씩씩 웃어보세요. 기절하는 겁니다. 그거 뭐 완전히 온 몸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8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사실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선지자고 엘리야고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고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걸 갖다가 딱 해도 그게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문이 뭐 여러 가지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정확한 건 하나도 없고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인 것은 맞다. 그런데 헤롯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다 얘기가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3장 6절과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떠올리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헤롯 당은 헤롯을 지지하는 당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로마 유대인이 아니고 반유대인이 아니고 헤롯은 그래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헤롯이 유대인을 이렇게 하니까 로마를 반대하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로마 사람들을 그냥 막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치는 사람들이죠. 그 헤롯 당들과 헤롯 왕이 예수 죽이려고 애를 쓰고, 왜 죽이려 한다고요? 지금 내가 왕인데 내보다 더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사실은 왕은 잘 먹고 여자 여럿이 거느리고 그냥 말하면은 말 잘 듣고 이러면 왕이 됩니다.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욕심을 내는 거죠.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나보다 인기 좋으면 안 돼,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거죠. 누가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갑자기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 이러면서 빨리 피하라 이러는데, 아이고 그 피할 것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당당히 거기 헤롯에 의해서 이제 헤롯이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이는데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헤롯이. 그런 거하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의 숫자가 그때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 헤롯 앞에서는 기절할 노릇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면 6월절에 가까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그래요. 6월절에 가까운데 이게 1년 뒤에 6월절에 예수님은
무슨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이 예수 공생의 4번 6월절 중에서 3번째 6월절만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요.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갔다 하면 붙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잖아요.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 이 헤롯이 죽이려고 아마 마음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1년 단계정이 아니까 내가 1년 더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를 이 일 끝나고 이제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일 끝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10절 안 읽었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에 떠나 가셨으니 사도들이 어디 갔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보면은 가버나움 그 부근의 동네를 다니면서 전파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디서 자고 그렇게 어디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재밌게 노는 거 아니고 사역을 마쳤습니다.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여쭈는 거는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보고하는 것을 여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데리고 따로 베세다 고을로 가셨으니 가셨으나 베세다가 어디냐면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베세다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이것도 요단강이지만 이쪽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내려온 거. 여기 요단강 요쪽에 베세다가 있어요. 요쪽에. 요거 쏙 들어가 있는 그 약간 넓은 덜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는 지금 현재는 갈 수 없는 곳이라서 못 가는데 그 베세다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안드레의 고향이고 또 빌립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 고향인데 거기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는 거리는 걸어가도 얼마 안 되고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왜 배를 타야 되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이 다리를 걷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게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누구만 데리고 가요? 12명만 데리고 가죠. 네, 12명만 데리고 가요. 근데 11절 읽어봐요. 너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불청객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라온 게 그게 무리를. 근데 그 무리를 무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천국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박약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박약한 사람을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사람을 고쳐주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좀 드시지요. 나 배부른데 그래도 드세요. 이러면서 막 갖다 줍니다. 약한 자를 고쳐주면 한번 고쳐보세요. 약한 자를 고치면 그 약한 자가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참 죽을 병이 걸었는데 고쳐버리면 그 환자는 그 병원과 그 의사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만 생기면 갚으려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나 또 목사나 먹을 거를 준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먹을 거 아무도 안 갖다 주던데요. 이런 그건 제대로 안 했으니까 더 인내하고 죽기 직전에 갖다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이는 뭐 자꾸 말씀은 제대로 공부 안 하면서 먹는 것만 신경 쓰고 누가 가져올 때로 기다리는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는 오직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지금 오늘 3절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니는 오직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병도 고쳐지고 또 귀신도 나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12절 읽어야 되네요. 시작. 나비적으로 가면 12사도가 나와 이자들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빈들이 이 빈들이라는 게요. 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을 먹고 세례 요한도 그 뭐 빈들에 살았는데 광야에 살았는데 거기서 뭐 염소 기르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냥 낙타 트롯을 입고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빈들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광야를 떠나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빈들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믿음이 같다 이런 말이지 무슨 다른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오병이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왜 헤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불안해하고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른 모든 무리들은 먹을 것만 주면 떼거리로 모여드는데 예수는 도대체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5천 명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않고는 할 수 없나니. 오늘 13절 읽으면요 요한복음이 생각나요. 요한복음에 가면 그 동네 가면 그 고향 똥개도 힘쓴다 이러잖아요. 제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빌립이 고향이 거기죠. 안드레가 고향이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조용한 데로 갑시다. 좀 쉬어야죠. 이러고 거기에 갔는데 이 불청객들이 그래 많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고향에 갔으면 그 사람들이 힘쓸 거 아니에요. 빌립이 이래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6장 7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 동네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살 수 있을까? 거기서도 떡을 못 사겠지만 하여튼 계산해보면 200데나리온은 200인의 일당이죠. 그러면 200에다가 2천만 원 되잖아. 그죠? 하루에 10만 원 계산하면 2천만 원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도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은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2천만 원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주머니 떡 꺼내가지고 2천만 원 수표 끊어준. 그러면 빵집에 빵을 언제 만들어요? 내일이나 가야 되지.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빵을 살 수 없는 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자기 동네 친구인지 친구 아들인지 자기 동생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게 있는데 그 도시락이 보리떡 5개, 우리가 말하자면 저기 뭡니까, 이 후라이팬에다 구운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거 5개 하고 팬케이크 같은 그런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근데 다들 이걸 도시락 1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도시락이다. 아무도 안 내놓는데 그 아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러고 딱 내줬는데 안드레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갖다 줍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안드레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이는 장자 한 5,000명을 여기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뭐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50명씩 쭉쭉 앉으면 예? 숫자를 써놔요. 5,000명씩 앉히니까 100무리가 앉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5,000명 앉으려면 적어도 스타디움만 해야 돼요. 올림픽 스타디움만큼 넓어야 되는데 뭐 덜은 그만큼 넓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앉혀놓고 이제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따라오는 여자들, 아이들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15,000명 정도로 잡아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솜사탕 파는 사람도 오고 풍선 파는 사람도 오고 사람 모인 데는 다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그 50명 다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밥 먹을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쫙 앉아가지고 딱 내려다보니까 50명씩 100무리가 쫙 앉아있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얼굴만 쫙 쳐다보겠죠. 그래서 손을 턱 들고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뭐라고 축사를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살은 거고 내가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배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금식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장황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축사를 오래 했을 것. 그리고는 배고픈데 오래 하면 싫어하지.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비슷한 비슷한 이야기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베세다가 아니라 데가볼리에서 있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한 가지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게 2가지가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막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뭐 빵을 가지고 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막 이럴 때 빵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뜻이지 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뭐 빵을 자꾸 찾아가지고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먹는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야. 싹.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5천 명이 기진하지 않고 힘이 펄펄 난다. 이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다 길에서 쓰러진다.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 그래서 갖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같은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지 무슨 떡 먹었다고 힘 나는 게 아닙니다. 떡 많이 먹여놓으면 길을 못 가요, 비틀거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었을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데 그게 권능이고 권위라는 말이에요. 그거 먹은 사람들은 다 권능과 권위로 힘을 얻고 당당하게 하룻밤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장 없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욕할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필요한 것만 가집니다.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또 뭘 가지지 말아요? 배낭도 가지지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양식도 도시락도 싸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옷은 한 벌은 입고 다니라. 너 발거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다 벗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다 벗기지는 안 하고 그래도 밑에는 이렇게 가려놨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한테 보기 싫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벌 옷은 안 되고 한 벌만. 그거는 옷 한 벌만 가지고 다 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게 기독인이다. 그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권능 이야기와 권위 이야기를 주시고 또 헤롯의 왕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것은 빵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이나 우리를 기죽게 하는 모든 사건들을 그 권능과 권위로 다 물리치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